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중 49일 기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중 합동 천도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6월 합동 천도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합동 천도제 법문으로 죽음 수업 아마 20번째 시간 같은데 20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근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에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라한이 되면 안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상태가 자아가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아가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존 본능으로부터 비롯되는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 우리 뇌의 원시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생존 본능을 극복하지 않는 한 누구나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죽음이 덜 두려워, 발음이 이상해지니까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데, 덜 두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미리 한번 준비해보고 생각해보고 배워보고 그럼으로써 친근해지면, 그러면 아는 만큼 죽음이 덜 두려워진다. 그래서 심지어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이라고 하는 우리 죽음 수업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 이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이 가능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배움으로써. 그래서 한번 아주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이 왜 두려울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첫째는 죽고 나면 살아생전에 나라고 생각하던 것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나와 가까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죽음은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약이 없는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평균적으로 봤더니, 첫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이별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두렵더라. 생전에 나의 애착의 대상들을 모두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이라고 고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느낌은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은 뭔가 뺏기는 느낌일 수 있어요.
죽음에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뺏기는 느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뺏긴다, 상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고상하게 이별. 네. 나의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더라. 두 번째는 아주 원초적인 건데요. 죽는 순간 혹시 아플 것 같나요? 안 아플 것 같나요? 막연하게 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통증을 동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네, 이거. 죽음의 순간 자신이 맞닥뜨려야 하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순간 만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더라. 세 번째, 뭐냐면 죽음이라는 현상, 죽음의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 이 세 개에 대해서 정말 단순히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들은 두려워하거든요. 모르는 것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진실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이 가설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죽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배운 바를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잘 못 살았어. 자기가 배운 바를 잘 비춰보니까 이대로 죽으면 자기는 좋은 데 가긴 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두려움. 다음 생에 대한 자기의 아주 양심적인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더라.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한번 놓고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 무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죽음에 대해서 배우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죽기 전.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고 하는 건 뭐 임종시 한 달 전이라든지 뭐 1년 전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베트 전통에서는 죽음 명상을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몇 살 때부터 교육을 시키냐면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시킨다 그럽니다. 이 티베트 전통이래요. 죽음을 준비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시키고, 두 번째는 잠에 들어가고 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매일 밤마다 죽음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잠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죽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잠들었어요? 안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밤에 자는 건 다음날 일어난다라는 것만 빼놓고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음을 연습을 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젊은이가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이라고 하는 생이 있어요. 00년생이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00년생 정도 되면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엄청 늦은 거예요. 아유, 한 2살 때쯤부터 준비를 해야지. 근데 20살부터 예를 들어서 죽음을 준비해서 그냥 뭐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평균 나이 살고 죽음을 맞았다. 그래서 한 80세쯤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60년 동안 죽음을 준비해요. 잠잘 때마다.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물론 뿌리 뽑지 못한 본능이 있으면 두렵겠죠. 하지만 이해, 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죽음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무지는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고 친숙해질 것. 이것을 통해 첫 번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살면 되죠.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잘 사는 게 구체적인 항목이 없을까요? 있죠. 죽음에 특히 적용이 되는 아주 이 유용한 항목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3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수행을 해서 성과가 많은 사람, 수행을 했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많이 없는 사람, 그리고 3번째는 수행을 아예 안 한 사람. 이 3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많이 해서 이미 성과가 있는 사람은 잘 살았다, 죽음에 관해서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죽음 수업 법문을 이제 이전 것들을 들어보셨으면 제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죽음의 과정, 그래서 임종 직후 우리는 본성의 밝은 빛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불성의 빛이라고 이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것을 불성의 빛이라고 부르는데 그 불성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을 늘리면 열반에 이르르고 해탈에 가까워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죽음의 순간은 정말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의 가장 최적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행한 자. 두 번째, 수행을 했는데 성과가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불성의 밝은 빛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얼마나 머무르느냐. 사자에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밥 한 숟갈 뜨는 시간 정도 머무른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왜 보면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죽다 살아나가지고 죽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 그러면은 정말 보편적으로 확률 높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빛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빛이 뭐냐면 바로 본성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의 빛을 누구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밥 한 숟갈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경전 주석서를 보니까 저는 밥 한 숟갈 입에 들어가는 시간인 줄 알고 아주 짧은 줄 알았는데 그 표현이 정형구로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석서에서는. 그러면 한 15분 정도 그런 본성의 밝은 빛에 머무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 불성의 빛을 경험하고 불성의 빛에 익숙해지고 사실은 그 해탈의 불성의 빛에 이 다음 생이 있다고 치면 수행의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 불성의 빛이 익숙한 정도.
이것이 사실은 수행의 재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수행의 성과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시간을 늘릴 수만 있으면 이게 정말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유형, 수행을 했는데 성과가 있다.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냐면 선정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 삼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정의가 이거예요. 탐욕과 분노가 없는 깨어있는 상태. 탐욕과 분노가 작용하지 않는 깨어있음의 의식 상태.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청정한 의식의 상태, 이 상태를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집중됐다, 몰입됐다 이런 표현들 쓰는 그 집중이라고 하는 용어와 선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집중과 선정은 틀린 거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식에 탐욕과 분노의 작용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그리고 깨어있음이 충만해진 상태를 우리는 선정이라 그래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 전문 수행자들, 그 중에서도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머무르는 자기의 지구력, 내구력, 선정력, 그 힘이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불성의 밝은 빛에 머무르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15분. 그런데 티베트 불교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스승들이 많죠.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일주일 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온기가 남은 채. 달라이라마 존재하고 같이 넘어간 이 의사 팀들, 박사 팀들이 목격을 한 여러 죽음들에 대한 묘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연찮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넘어가신 그 타이밍에 누군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격한 바를 저술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의사로서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완벽히 죽음이 맞아요. 그런데 몸에는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 과정이 티베트의 고승들은 3일에서 7일 정도 보통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불성의 밝은 빛과 개합되어 있는 상태로 머무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긴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선정의 경험이다. 그래서 잘 살았다 버전 1, 수행자인데 수행을 했는데 성과가 있다. 이런 분들은 무슨 경험을 늘려야 되냐면 선정에 머무르는 경험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준비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거다. 두 번째,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성과가 없었던 이유가 뭐 재능이 없었든지 아니면은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세상에 수행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수행을 진짜 막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수행 잘하시고 계시냐 그러면 잘한대요.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그런데 뇌파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인지작용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행을 잘못된 방법으로 오래 해서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본인은 익숙하니까 편안하다고 느끼고 그 상태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해서 성과가 없든지 아니면 그냥 게으르고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잘못했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경험을 하는 그런 이 시간 자체, 아니 이 자력의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행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행을 잘한 분과의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생전에 지도받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반드시 조력을 청하셔야 돼요. 임종의 순간에 그분이 곁에서 청정한 의식으로 있어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의식과 공조할 수 있는, 공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지도받은 그분에게 조력을 반드시 청해야 된다. 이게 수행의 네트워크라도 활용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아예 수행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수행 정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신앙심의 정도하고 상관없이 사람은 죽을 때쯤 되면은 누구나 종교적이 되거든요. 뭐라도 붙잡고 싶어요. 그럼 그 마음을 활용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일단 신앙심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심, 의지처. 자신의 종교에 어울리는 의지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지처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있는 분들은 선정을 준비해야 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는 분들은 타인에게, 그러니까 전문 수행자, 성과가 있는 이 타인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되고, 세 번째, 수행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조력을 요청할 곳도 없고 자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사실은 종교의 의지처를 만들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 두려움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삶의 모든 것들과 이별하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정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사자에서를 바탕으로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이 과정에 대한 묘사를 한번 죽음 수업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많이 목격하는 간호사들이 임종의 징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참고한 책이 1000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1000명이 넘는 16년 정도의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임종자를 이제 이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인 것 같은데, 그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임종 3주 전 정도 되잖아요. 한 임종이 3주 정도 남으면 이게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랫동안 이 병원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변에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음식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전 정도가 되면 음식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임종 한 1주 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잠자는 시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대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종 하루 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는 분들 중에 호스피스 병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옆에서 서포트하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직 아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 없으세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늘은 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오늘은 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요. 예상이니까.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할 때가 있대요. 오늘은 주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오늘을 넘기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상의 절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임종 하루 전이 되면 호흡을 할 때 어깨나 턱이 움직인대요. 이제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호흡을 할 때 어깨나 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임종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종 당일이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정말로 그 병증이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이제 못 움직이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이제 가끔 주무시는 듯 하다가 일어났다가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냐면 청력이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는 거 잘 못 보시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말하는 것도 잘 못 하시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또렷하게 남아있냐면 청력. 듣는 능력은 끝까지 강하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죽음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때 도반이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지인이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할 때 그 연부를 대신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경전을 들려드린다든지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듣는 것만으로 해탈이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죽음의 순간 청력을 활용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청력만은 또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감각기관들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임종 당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과 잘 이별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 통증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이 준비들에 대한 것들, 현실적인 준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 장례 시스템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객사하는 시스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객사하는 시스템이에요. 객사를 면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대부분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객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또는 죽음을 맞이할 장소를 따로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객사하실 거예요? 객사하시려고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왜 우리가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혼자 돌아가시는 거. 고독사? 고독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스피스 전문가들, 특히 이제 그 자택 방문하는 호스피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독사를 많이 본대요, 사실은. 그런데 오랫동안 보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과연 고독사가 나쁜 죽음인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이미지처럼 그렇게 나쁜 죽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그분들 객사하나요? 집에서 돌아가시나요? 집에서 돌아가시죠.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 옆에서 막 누가 슬퍼하고 막 안 된다 하고 막 집착하고 이런 방해 요소가 많나요? 아니면 고요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요? 고요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독사를 하면 보통 당일날 발견되나요? 3일에서 5일 뒤에 발견되나요? 3일장을 면할 수가 있어. 제가 항상 걱정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3일장 아닙니까? 3일장을 하면 돌아올 몸이 없어요. 예전에는 임사체험자가 진짜 많았다니까요. 근데 요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3일 만에 다 태우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버리고. 그런데 고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3일에서 5일 정도 방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3일장을 면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왕이면 고독사를 해야겠다. 다만 고독사를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정해놓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 장소부터 분명하게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아니면 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독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고 정할 것인가? 인도 불교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인 샨티데바 스님은 본인의 가르침, 법문이 남아있는 경전 가르침 논서 중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산중에서 고요하게 아무 사람도 없이 나무와 자연과 동물들을 벗삼아 고요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죽음이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요즘으로 치면 그게 뭐예요? 고독사. 우리 도반 스님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통장 600만 원짜리 통장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라는 판명을 받으면 산으로 가실 거래요. 통장 600만 원짜리 통장은 가지고 있어요. 이 600만 원 통장은 왜 가지고 있냐면, 장례 치를 때 폐 끼치면 안 되니까 장례 비용 600만 원 통장은 딱 가지고 있고, 본인은 저기 산에 고요히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거 무슨 사요? 고독사. 이런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에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종교단체나 이런 곳들은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뭐냐면 죽을 곳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본인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본인이 정해놓은 편안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라고 하는 걸 결정권이 있을 때 자신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공부한 곳이면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임종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부터 1번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일 당장 죽는다. 그러면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하실 수밖에 없냐면 객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이 죽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해주지 않아요. 현직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뭐라고 책 제목을 정했냐면요.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현직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임종 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임종 대기자. 병원에서 죽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종 예를 들어서 한 달 남고 3주 남고 이럴 때부터 병원 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줄 자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임종 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호스피스로 가기 전까지는 붕 떠 있는 상태로 본인이 알아서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1번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거부터 딱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하실 때 당황을 많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연명치료가 뭔지 아시죠? 연명치료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의식이 없는데 저는 연명치료 안 받을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서약서를 써야 되죠. 근데 서약서를 쓸 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병원에 온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한대요. 가족들도. 저희는 연명치료를 거부합니다. 예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서약서도 썼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연명치료도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병원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연명치료래요, 이미. 그리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래요. 왜냐하면 연명치료를 안 한다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뭘 거부하는지가 정확히 이 적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서 연명치료의 거부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법을 찾아봤더니 연명치료 관련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연명의료 중단은 첫 번째, 회생 가능성이 없고, 두 번째,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세 번째,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있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연명치료 거부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경외과 이 전문의 선생님이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절에 왔다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지금 무릎을 다쳤거든요. 연골이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엄청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운동을 못하니까. 제가 거의 탁구 선수처럼 치는데 이제 탁구를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 걱정인데, 이 선생님은 자기는 그건 걱정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 건강에서 제일 걱정인 건 이 심장 부정맥이라 그러더라고요. 무릎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심장 문제는 터지면 최소한 풍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신 불수, 전신 불수, 아니면 그냥 곧바로 사망.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가지고 저는 연명치료 거부를 하려고 이제 서약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야 된대요. 연명치료 거부에 해당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거기에 해당되는 상태여야 연명치료를 거부한 게 효과가 나고요. 그런 치명적인 상태로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연명치료를 거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명치료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연명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남은 분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가족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가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책에 묘사된 내용을 보니까요, 천개의 죽음 관련 그 책에서 보니까 본인 친구 간호사, 동료 간호사가 실제로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모셔놓고 이제 이 간호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간호사, 동료 간호사가 제일 힘들었던 점을 묘사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본인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것들은 프로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어머니가 연명치료를 이어가는데 어머니가 이전에 나는 연명치료를 여기까지 받거나 이 정도 되면 안 받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안 해주셨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거부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인데도. 그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족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연명치료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연명치료 계속 받으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그거 썼어요, 이미.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나는 연명치료 필요한 순간이 되면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집에 오셔서 그 집에서 돌아가시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아니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급차를 부르실 거예요, 안 부르실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게 스터디가 필요하거든요. 구급차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구급차를 부르면 첫째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무조건 연명치료에 들어갑니다. 둘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송되는 도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
돌아가셔서 24시간 안에 돌아가시면 경찰이 온답니다. 이것이 사건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을 치러야 되는 순간에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구급차를 불렀을 때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순간 구급차를 부를지 말지, 이것도 가족들하고 미리 의논을 하셔야 되는,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연명치료에 대한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죽을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현실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호스피스는 이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건지는 아세요? 호스피스의 핵심은요, 이분은 이제 임종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 확고하게 임종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태어나는 거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호스피스는. 그러면 임종이 거의 확정된 사람, 평균적으로 한 20일 정도 안에 돌아가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 20일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건데, 그 호스피스의 핵심은 통증 완화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주는 핵심은 통증 완화예요. 통증 완화. 자, 그렇다면 호스피스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통증이 없는 경우. 두 번째, 건강과 활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런데 자, 봐보세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그랬냐면 단순하게 죽음의 순간에 맞이할 통증이 두려운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부분은 만약에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는다면 완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화가 준비가 돼 있다면 통증 때문에 두려운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케이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병적인 상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케이스가 내 케이스가 된다면 그때는 호스피스를 어떤 호스피스를 받을지를 앞의 사항들과 연계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호스피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있고 입원형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택 방문형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원형. 하지만 입원은 아무나 안 시켜줘요. 이것도 역시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전문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에서 안 죽고 집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호스피스를 받아야 돼요? 방문용 호스피스를 받아야겠죠. 근데 호스피스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받기로 결정하면 끝이에요? 아니면은 비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비용도 잘 알아봐야겠죠. 요즘에는 호스피스가 많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예전에는 엄청 비쌌대요. 요즘엔 많이 안 비싸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험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호스피스 비용이 많이 비싸지가 않대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죽음 수업 책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서 자료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대학병원급은 어디에 있고 일반 그냥 호스피스 병동만 운영하는 그런 이 병원들은 어디에 있고 그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월 이 몇십만 원 정도 드는 곳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급은 좀 많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성 진통제예요. 몰핀이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호스피스 병동에 가잖아요. 그럼 몰핀을 정말 쉽게 준대요. 근데 가족들이 마음의 결정을 안 하면 그걸 써야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이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자, 견이도 보부님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호스피스를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겠대요. 그럼 그걸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네? 저거는 생각이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돼 있냐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엔 쓸 거예요. 왜 쓰냐면 통증이 심하면 임종 직전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그래서 그 안 편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 좀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없다면 전혀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건 왜 안 쓸까요? 아니요. 명료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요.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요. 왜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 할머니들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시대요. 잠결에 자다가 죽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그래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전혀 준비 없이 사실은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죽음을 당해버렸어. 이거 안 좋은 죽음이에요. 저는 절대로 잠자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고 싶어요. 저는 이 잠자다가 죽는 죽음은 절대 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됐다는 전제에서. 저는 죽음의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고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 경전에서 기록된 그 과정이 진짜로 나에게 경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불성의 밝은 빛이 어떻게 오는지, 아미타불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거 기대 안 되세요? 아직 죽음 수업을 더 공부하셔야 돼요. 죽음 명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기대가 돼야 돼요.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면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 당장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건 삶이 싫어서 도망가는 마음이고 삶도 재밌는데 죽음도 흥미롭잖아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되게 예민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언급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드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정리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보면은 죽기 전에 뭘 꼭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러냐면 유언장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유언장에 꼭 포함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장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에
꼭 남기셔야 돼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죠.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장래와 사리분배에 대해서 비구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구들은 수행하고 제가자들에게 이 사리분배와 장래는 완전히 맡겨라. 이게 뭐냐면 장래의식과 유산 아닙니까? 부처님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신사리. 왜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때문에 역대 부처님의 돌아가시는 나라 속에선 전쟁들이 났대요. 그것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그게 부처님이 남기실 수 있는 물질적인 것 중에 가장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분배할지, 그 다음 본인의 장래는 어떻게 치룰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유서에다가 꼭 남기셔야, 유서가 아니라 유언장에다가 꼭 남기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장래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산을 상속을 하시잖아요. 유산 상속 비율을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대지법부님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중에.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산 받아야 되는 사람. 남편도 받아야 돼요. 아니, 왜 남편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딸만 받을 거면 제가 복잡하진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죠. 남편한테도 가요. 남편한테 오히려 많이 갈걸요? 네. 그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하지 않으면 그 자연적으로 나누는 비율에서 남편한테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비율을 정하실 때 뭐를 꼭 비율 속에다가 첨가를 하셔야 되냐면 본인의 장래 비용을 얼마큼 쓸 것인가를 자신의 유산 분배 비율에다가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9제도 못 지내고 가실 수 있습니다. 49제도 못 지내고 가실 수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주면 그걸 그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근데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결정할 때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적으실 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래를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장래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기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 기부를 못했으니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라도 학교, 병원, 그리고 각종 사회시설에 기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만큼을 장례비용으로 쓸 것인지 공양금, 기부금으로 쓸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비율을 적어두시는 게 좋더라. 이 정도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실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정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연명치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말하는데도 1시간이 다 지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연명치료를 어디까지 할지, 뭐는 어떻게 거부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작전을 좀 짜야 되거든요. 잘 죽으려면은요, 뭘 진짜 잘 하셔야 되냐면, 이 주치의로서 맺고 있는 의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주 가는 병원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자들이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평소에 가는 절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스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다, 49제는 어디다 지내야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죽은 다음 문제 아닙니까? 죽기 전의 문제는 막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의 질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죽은 다음 잘해야 돼요? 죽기 전에 잘해야 돼요? 죽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치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죽을 건지에 대한 것, 그 다음 유언장 쓰는 방법부터 장례 절차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죽은 이후의 절차는 알아서 좀 하라 그러세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죽어갈 때의 절차, 이건 내가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적으로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지법부님 지금 돌아가시면 이 임종을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요청을 할 건가요? 네? 아니죠. 대지법부님은 송덕사에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청주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이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은 거리가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안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절 스님들은 툭하면 외국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도 잘 맞춰서 죽어야 돼요. 스님 외국가 있을 때면은 줌으로 그 임종 미팅을 할 수도 없으니까 임종을 직접 와가지고 못 도와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은 청력은 살아있으니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지 이것도 다 정해놔야 돼, 사실은. 저는 다 정해놨어요. 저는 제 목소리로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제 목소리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종 3주 전, 2주 전, 1주 전 내 귀에 뭘 틀어줘야 되는지 컨텐츠를 다 녹음을 해놨어. 저는. 그래서 컨텐츠 재생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일주일 전엔 이걸 틀어달라, 6일 전엔 이걸 틀어달라, 임종 직후엔 이걸 틀어달라, 하루 뒤엔 이걸 틀어달라, 49일 뒤까지 이걸 틀어달라.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임종 직전에는 저는 누구를 불러달라까지 다 적어놨죠. 저는 이제 하나 더 결정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죽을지 이제 좀 명확하게 정하려고 그래요. 저는 병원에서 죽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는 집을 하나 따로 사놓을까, 임종의 집을 하나 지금 따로 사놓을까, 그런 사실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쓰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법문 시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조만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정리할게요. 오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의 현실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두렵지 않다. 심지어 수행의 준비까지 되고 신심의 준비까지 된 사람들은 사실은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기대가 돼.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너무 낯설고 가능한 일인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앙심과 수행의 공덕이 준비가 된 이들은,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이들은 통장도 이렇게 나눠놔야 된다니까요. 화장용 통장, 호스피스용 통장, 혹시 진통제를 써야 되면 통장, 이런 걸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죠.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질이 높아요. 왜?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강렬한 이벤트가 죽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을 간과하지 말고,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다 그런다고 안 죽어요. 죽음 얘기하면 꼭 죽는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면 죽는 줄 알고, 안 죽어요. 그거 가지고. 죽을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합동천도제 날이지만 죽음 수업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임종 그리고 임종 직후의 상황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임종 후 49일, 임종하신 지 뭐 이미 1년, 10년 이렇게 된 이 이후에 이 천도의식 이런 것들은 임종의 순간만큼 사실은 많이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가 법문보다는 죽음 수업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 생전에 지금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오늘 나왔었던 다양한 키워드들 어디서 죽을 것인가,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호스피스는 갈 것인가, 마약성 진통제는 쓸 것인가, 죽음을 잘 살아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잘 메모하셨다가 한번 사유 주제로서 사유해 보시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꼭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백중 49일 합동천도제 이제 의식을 시작을 할 거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인연되어 있는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 올리나요? 올려요? 저희? 잔 올리실 때 잘 올리시고 두 번째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 마음을 청정히 하셔서 잘 하시면 돼요. 그 두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딴 때는 좀 마음이 흐트러지셔도 되는데 잔 올리실 때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 이때는 이 인연되어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꼭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